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복된 주일에 주일 예배로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참으로 행복해지는 길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대답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주님의 흡족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유아실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시인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방황하다가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많은 회의와 그리고 정신적인 방황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인간의 참된 행복은 눈에 보이는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찾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면 그냥 행복을 누리고 행복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행복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행동하는 모든 행동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초점이 자신의 행복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이러한 이치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의식 속에 배어 있어서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 운전석에도 사람이 타고 조수석에도 사람이 타는데, 달려가서 앞에 있는 차를 추돌하거나 어쨌든지 간에 전면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사람이 다칠 확률이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왜 그러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핸들을 틉니다. 옆에 반드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트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틀어서 똑바로 부딪히면 자기가 부딪힐 충돌 사고에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진석이라고 하는 애인데 걔가 진짜 얼굴이 한국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토종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이가 온 교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저한테도 귀여움을 많이 받았고 교회에 가서 항상 볼을 내밀면 뽀뽀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얘가 교회 통로에서 사탕 2개를 들고 먹고 있어요. 먹으려고 그걸 하나를 까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렸어요. 껍질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내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진석아 목사님한테 뽀뽀 한번 해라. 뽀뽀를 쭉 했어요. 그래서 진석아 목사님 사탕 먹고 싶은데 목사님 사탕 하나 줄래?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사색에 잠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달라는 거예요. 한참 사색에 잠기더니 뭔가 해결점을 찾았는지 눈을 딱 뜨더니 부지런히 사탕을 까요. 그래서 난 당연히 그걸 내 입에 넣어줄 줄 알았더니 자기 입에 쑥 집어넣어. 그래서 나 하도 기가 막혀서 진석아 목사님은 안 줘? 그랬더니 땅에 떨어진 거 그 주워 먹으라고. 아니 지가 먹지 그걸. 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가 그에게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거를 행복 추구의 본성이라 그래요. 인간은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본성 자체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존재예요. 살다가 힘들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살할 때 너무 사는 것이 행복할 때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것이니 이것 자체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본성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죽음에 항거하는 모든 기능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몸부림치면서 죽음에 항거하는데 인간이 자살하는 때에는 스스로 생명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살아서 고통을 많이 받는 자신을 그 고통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피하게 하려고 죽음을 택하는 것이니 방법이야 잘못됐지만 그것 역시 인간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너무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이런 처절한 본성과는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은 너무나 소수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행복과 관련해서 인간은 크게 4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첫째는 뭐냐면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거의 모르는 채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에 이르는 참 길이 무엇인지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이면 선택하고 싫은 것이면 버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행복에 이를 가능성이 없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6년과 4년, 최소한 12년의 교육을 받고 사회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거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많은 역사가 지나오면서 인간이 이렇게 16년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회에 쓸모가 있고 본인도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6년이라는 교육의 기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길은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12년을 만들었어요. 아이가 그걸 다 좋아하냐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요. 그런데 부모가 야단을 쳐서 공부를 시켜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이런 변덕스러운 것들을 부모가 야단을 치고 통제해서 12년을 걸어가게 해. 그러면 결국은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 아이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런 길 자체가 없어. 그 어린아이 때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벌써 오래전 일이죠.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테니까 부모들이 한 일주일 동안은 그 교실 뒤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영내 짝인가 그 여자애한테 얘야 너 학교 다니는 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얘 하는 말이 그거야. 아줌마 학교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달만 다니고 끊어야 되겠어요. 얘는 학원을 다니다가 계속 끊어버려서 이래서 학교도 끊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결국은 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죠.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길을 이거다라고 정해놓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에 맞춰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는 하지만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인생관, 그릇된 종교, 그리고 타당성이 없는 신념,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한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게는 만들지만, 그러나 그를 절대로 행복하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은 올바르게 길을 찾았어요. 엄청 다행이죠. 그런데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다가 그만 미끄러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떠냐?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기독교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하도 힘들어서 도망친 제3의 통로가 아니야. 이 기독교는 인간에게 참다운 인생의 길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고 인류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모든 철학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길을 찾았어요. 아직 지식이 없어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길로 올바르게 들어섰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을 올바르게만 들어서면 안 되고 올바르게 끝까지 걸어가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고 더 큰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을 가기 싫거나 시험을 만나거나 해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세뮤얼 러더포드라고 하는 청교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양쪽 절벽 사이에 통나무를 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양쪽에 깎아지른 수십 길의 절벽이 있어요. 여기서 저 길을 건너야 할 텐데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건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보같이 껑충 건너뛸 수가 없으니까 계곡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 계곡을 수십 길을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보야. 계곡 밑에는 수십 길의 물이 흐르는데 그건 어떻게 건널 것이며 또 천신만고 그때 물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때는 줄을 잡고 내려갔다고 하지만은 올라갈 때는 줄을 내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 수십 길을 다시 기어 올라가느냐 이거죠. 잘못 선택한 거죠.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자기가 한번 어깨 위에다가 커다란 튼튼한 천을 매달고 한번 힘껏 저으면 그 정도는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데 지가 무슨 새라고 못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큰 나무를 잘라다가 그 두 절벽 사이에 놓고 흔들리지 않게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 통나무 위를 걸어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올바르게 선택을 한 거야. 근데 뭐냐면 통나무를 올라선 것까지는 잘 했는데 그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가야 될 텐데 까불어. 생각이 없이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거기를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거죠. 결국은 미끄러졌어요. 떨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올바른 길에 들어선 거거든요. 근데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고서 미끄러지게 되면은 참다운 인생의 행복의 길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올바른 길을 선택을 했어도 미끄러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지옥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나 하는 회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통나무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통나무 위를 걸어가면서 능히 건널 수 있지만 염려 없이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건너편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 걸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절벽을 건너 지복의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의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하려면은 결국은 행복이 무엇인가만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을 선택해도 참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인간의 자기 이해를 먼저 생각해야지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인간이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돼요. 우선 첫째는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누구인가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인간만을 생각해서는 참으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둥그런 천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거를 보는 사람은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래도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거 뭐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구나. 그러면서 종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닥이 나무인데 쇠로 된 이 종은 예배에 기여하는 건데 여기 있으면은 미끄러지기 쉽고 또 이 책상이 긁히기 쉬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 올려놓으면 미끄러지지도 않고 책상도 얽지 않으니까 참 좋구나. 그리고 이 색깔이 황금빛이고 여기에 있는 이 천의 색깔도 같은 계열의 색깔이니까 올려놓으면은 어울리고 종이 원형이니까 이것도 원형으로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 밑에 있는 것이 이 종과 이 종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구나. 그런 다른 사물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이거 참 좋은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가치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인간이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자기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물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사물들의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니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긴 역사 속에서 시간을 보내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물어야 됐고 인생의 의미를 묻는 모든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 속에서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인지가 파악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개의 무한한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예요. 그 두 개의 무한한 세계 중 하나는 자기 밖의 무한한 세계이고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세계, 두 무한한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밖에 있는 세계도 자기보다 크고 자기 안에 있는 세계도 자기보다 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속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잖아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별이 6,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지구나 화성, 목성, 토성 이런 별들은 지구에서나 보이지 다른 별들 속에 있는 이런 종류의 행성, 가만히 있질 않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보이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은 모두 태양과 같이 스스로 이글거리며 빛을 발하는 뿜어내는 그런 종류의 별인데 항상 제자리에 있다고 해서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해서 이것을 항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항성 하나하나는 몇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태양만이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9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그럼 목사님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그러면
다른 별들이 그런 걸 거느리고 있는지 왜 못 볼까요? 안 보이니까 못 보죠. 왜냐하면 이 하늘에 떠 있는 수천 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중에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이 빛으로 4년을 달려가야지만 만나요. 그러니 이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별은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까만 점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 항성 자체가 이글거리는 빛을 가진 항성이 점으로 보이니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눈에 띌 리가 없죠. 그 별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사실상 이 우주 공간은 텅 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별과 별 사이에 항성과 항성의 사이가 4년을 달려가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더 멀리서 그 별들을 관측하면은 그 별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밤하늘에 보면은 저 건너편에 은하수가 보입니다. 마치 뿌옇게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은하계라고 부르죠. 은하수라고 불러요.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뿌연 것이 보여요. 그 뿌연 것이 바로 은하계예요. 이 지구가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예요. 그 뿌연 것이 뭐냐 하면은 수십억 개의 별들이 모인 물이에요. 뿌예 보이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수십억 개의 별인데 그 한 군데 모여 있는 뿌옇게 된 별 하나하나의 사이는 최소한 빛이 몇 년을 달려가야 하고 긴 거는 몇십 년, 몇천 년을 달려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빛이니 그 은하계에 지구가 속해 있으면서도 그 은하계에서 오는 빛은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날아오는 빛이니 짧게는 수만 년, 수천 년, 수십만 년, 몇억 년 되는 거리에서 빛이 날아와서 인간의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 멀리에서 보면 지구도 보이진 않거니와 태양조차도 그 빛나는 은하수 속에 있는 먼지와 같은 한 별일 뿐인데 이 은하계가 모여서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곳에 인간이 모여 살듯이 별들이 모여 살아요. 거기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하계가 모인 것이 은하단이에요. 은하단들이 모인 것이 수십억 개가 모여서 그것이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 우주 바깥에 무엇이 있냐고 묻는데 모든 과학자들은 그것은 인간의 사유를 초월하는 개념이고 아마도 추측컨대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지만 우주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넓은 우주 공간 속에 그 수많은 은하계들 속에 그 은하계 안에 있는 수십억 개의 별, 그 안에 있는 그 수십억 개의 별들 중 하나인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9개의 행성 가운데 하나. 그것이 지구이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죠. 파리하고 하루살이가 놀다가 가면서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는 집에 돌아가면서 내일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파리하고 잠자리하고 놀다가 지나가면서 다다음 주에 만나자. 7일 내지 8일밖에 살지 못하는 파리는 다다음 주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잠자리하고 개구리하고 놀다가 개구리가 들어가면서 내년에 만나자. 잠자리는 내년이 무슨 소린지를 알지 못해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염려 필요 없네. 그래서 천재적인 사상가 파스칼이 자신의 방세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한한 우주의 침묵이 나를 한없이 두렵게 합니다. 그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한한 끝없는 무한의 세계 속에 아주 유한한 존재로 인간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라. 그러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같지 않은 존재야, 그죠? 티끌과 같은 존재. 하루살이보다 낫다. 존재에 있어서 하루살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아직 인간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다 이해한 사람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이외에는 몰라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의사들이 얼마나 인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를 생각하면 아마 함부로 병원에 못 올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같은 일반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한 의사 선생님들이 인체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조금 안 것과 유사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 지극히 일부분만 알았을 뿐이지 인간의 이 육체에 대해서조차도 인간은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죠. 20세기 오면서 과학이 치열하게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이 어떻게 사물을 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뇌에 저장하고 다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개념만 잡았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모두 파악을 못해요. 그거는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만 그렇지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뭘 알겠어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정말 불가해한 존재이고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저하고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거든요. 이 얘를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내가 물어봤어. 넌 누구냐? 넌 나에게 누구냐 도대체? 어떤 때는 네가 나 같은데 어떤 때는 네가 전혀 내가 아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생의 행복을 말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알지 않고는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행복을 올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본질이 무언가. 인간의 본질이 무언가. 본질이라는 것은 본성의 모체가 되는 거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그것일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거기에서 본성이 형성되고 그 본성에서 작용과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진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나와. 그래서 행복을 향해 갈 수 없는 사람이 행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찾을 때 비로소 인간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밖에 있는 요인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본질이 무엇냐? 인간의 본질이 무엇냐? 그거를 빼놓으면은 인간이 될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인간의 본질이 무엇냐? 옷? 아니죠. 이렇게 잘 입은 사람도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 벗고 내복바람물이 있는 사람도 사람이라고 부르죠. 지위? 아니죠. 대통령도 사람이지만 거지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학식.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만 학자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도 사람이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은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양태이죠. 네. 양태이죠? 그러면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요소는 딱 두 개밖에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에요. 육체만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죽어서 영혼이 분리되어 버려서 차가운 시체로 누워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육체를 내버려 두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영혼에게 주민등록증 들려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 두 가지가 딱 만나서 살아있는 상태.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영혼을 주입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산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은 이 육체와 영혼이 그게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육체도 잘 돼서 좋은 상태가 되고 영혼도 잘 돼서 좋은 상태가 되어서 두 개가 더 좋을 나위가 없이 좋은 상태가 돼서 결합이 되면 그게 인간의 본질이니까 그 인간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육체가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과 영혼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각각 똑같으면 좋겠는데 틀리다는 거는 거죠. 그럼 먼저 육체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육체의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영혼과 정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이것이 좋은 육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가 음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음식을 육체가 계속 섭취하고 그 양분들을 분해하고 빨아들여서 육체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본래의 인간이 창조될 때에는 완전하게 창조됐어요. 결함에 의해서 각 신체의 각 부분이 완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질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장 좋은 상태는 그렇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또 음식을 계속 섭취해서 건강을 지킨 상태, 다시 말하면 육체가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육체는 좋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좋은 상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육체가 그러한 음식을 계속 공급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육체가 망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정신으로서 그것을 극복해서 매이지 않고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구성 요소 자체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강건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인간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음식을 섭취해서 육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음식을 거의 안 먹어서 점점 육체가 핍절하여 육체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떨어지거나 먹어도 소모하는 것에 비해서 매우 적은 양밖에 음식을 섭취하지를 않아서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육체는 조음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행복하기 위한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육체는 따라서 먹는 것에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육체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해서 계속 공급함으로 이 육체는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공급받고 보호받음으로써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똑같이 영혼도 그런 보호와 돌봄 그리고 무엇인가 양식이 되는 공급이 주어질 때에 영혼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상태를 보존해서 그래서 좋은 육체와 함께 결합해서 행복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육체의 경우에는 음식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영혼에는 뭘 집어넣어야지만 영혼이 그거를 양식 삼아서 먹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느냐 이거죠. 그게 뭘까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을 넣어주면 영혼이 건강하고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목사님, 유치원밖에 못 나온 사람의 영혼은 거의 빈사 상태고 박사쯤 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비만에 걸렸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배가 매우 고파. 그럼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유리 구슬을 잔뜩 먹었어요. 한 바가지 정도 먹었어요. 유리 구슬을. 그러면 그걸 먹은 다음에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겠지. 이치적으로 생각해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는 이 복부의 포만감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헛배가 꽉 찰 때 있죠. 그때 배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프죠.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포만을 느끼면은 일단 센서 작동이 멈춰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구슬이 들어가도 배는 안 고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움직일 수 없어요. 왜? 움직이는 거는 음식이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열량을 태워야지만 거기서 힘이 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영혼에도 밥과 같은 지식이 있고 구슬과 같은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슬과 같은 지식을 계속 집어넣으면 이상하게 영혼이 허기는 지지를 않은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똑같이 이 지식이 없는 사람과 다름이 없이 우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좋아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 좋아하는 지식, 먹고 배부르고 힘을 낼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냐? 그거는 아무 지식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지식이 주어질 때 영혼의 그 힘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혼이 양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 뭐냐? 영혼이 양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식. 그러면 영혼이 구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은 뭐냐? 그렇게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이 그런 거예요. 테레비 프로 외우는 거. 신문 기사 외우는 거. 연예인 신상명세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맛있는 집 식당 이름 외우고 있는 거. 이런 잡다한 쓸모없는 지식들은 모두 영혼에게 있어서는 구슬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밥과 같은 지식이 뭐냐? 가슴에 새기세요. 영혼이 정말 좋아하는 지식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주어지면 영혼은 그것을 밥 삼아서 마구 섭취하면서 튼튼해지게 되는 거죠. 그 튼튼한 영혼이 튼튼한 육체와 딱 만나면서 인간이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행복한 상태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은 당연히 분별력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지식과 분별력을 합쳐서 아주 쉬운 말로 가슴에 새기세요. 이번 시리즈 내내 그게 뭐냐면 wisdom, sapientia,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떤 사람이 많이 생기냐 하면은 참다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지식을 많이 집어넣은 사람들이 지혜가 늘어나요. 구슬과 같은 지식을 아무리 쏟아 집어넣어도 그게 지혜로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보면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보다는 세상에서는 공부를 거의 낯놓고 기역자밖에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아멘.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아멘. 이러면서 하나씩 배워간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훨씬 더 좋음을 유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데 사실 주도권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육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쇠하고 질병에 걸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먹을 것을 잘 공급해주고 시시때때로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씻겨주고 해도 나이가 들어서 늙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모시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이 무릎이 안 좋으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강산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좀 강산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나가 기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냅둬요. 무슨 기도를 받아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무릎이 아픈데. 그 기도해도 안 나요, 그건. 기계가 다 낡았는데 뭘 그래.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뭘 그래.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 목사님의 지론은 뭐냐면, 그렇게 자연을 따라서 늙어가고 소멸해지는 질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한 종류라 이 얘기예요. 순응하는 것 자체가. 그건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육체가 질병에 걸리고 늙어가면 영혼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 쇠해가고 늙어가는 육체가 영혼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 인생이 똑같이 육체가 쇠잔해가는 것처럼 행복도 쇠잔해가느냐? 그거 아니지. 만약에 그럴 것 같다면 사실 무슨 기독교 신앙에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육체는 다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영혼의 건강한 상태에서 이게 육체가 죽어가면서 오히려 육체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오히려 육체는 소멸하여 가는데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에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육체를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9번이나 걸쳐 설교를 하면서 인간 존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탄광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발달한 나라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와르르 무너져서 그 갱에 묻혀서 갱도에 묻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나중에 그 시체들을 다 발굴했는데 그 중에 한 편지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짜릿하게 만들어요. 갱도에 묻혀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인이 그 팔도 마음대로 놀릴 수 없는 상태에서 편지를 가족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첫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편지를 쓰고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똑같이 죽으면서 글을 남겼는데 가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아. 그런데 내가 죽어가거든. 안녕. 이게 얼마든지 이 영혼이 건강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육체의 건강함과 쇠약함, 변천하는 내 밖에 있는 사물들의 질서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진리요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있는 자원들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영혼이 함께 곤두박질 치면서 인간이 불행해지고 좋아하고 행복해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불행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행복이 아니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아무리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어도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지혜를 계속 공급받아서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과 지혜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무지한 자가 지금은 모르는 게 약이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좋다는데 왜 그래?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것일 뿐이고 마지막에 인생이라는 이 길 전체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원 같은 데에 가게 되면은 하여튼 이 나방과 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화등이라고 해서 등불을 밝혀놓고 밑에다가 물을 떠놓고 석유를 부었어요. 그럼 날라왔다가 거기에 뚝 떨어져서 이제 석유와 물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은 죽게 했는데 요즘은 발달돼서 전기 나방 살충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마당에다 걸어 놓으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벌레들이 좋아하는 그 자외선이 나와요. 불빛이 쭉 나와요. 그럼 벌레는 그거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불빛인데. 그리고 슉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탁 다니까 부치익 하면서 새카맣게 타서 떨어지는 거죠. 그 타 죽는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나는데 그 다음 나방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왜? 이유는 오직 하나야. 저 불빛이 좋다예요.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탁 하고 부딪히니까 부치익 하고 시커멓게 타면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날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날아가요. 어떤 나방은 훅 하고 날아가다가 부치익 하니까 탁 튀어나와요. 살았어요. 근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날아가요. 결국은 그걸 타 죽어요. 장렬하게 전사예요. 나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인간이 어쩌면 저럴까.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래요. 금붕어의 기억력이. 그래서 어느 날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그러더래. 당신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 그러는데 실험해 봤어?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 당신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는데 실험해 봤어? 또 조금 있다. 당신들이 기억력이 3초라는데 실험해 봤어? 이게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그 말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난 하나도 안 웃었네.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 그래서 나라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불빛을 향해서 탁 만났을 때 숲에 있는 나방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겠어요. 그럼 저 불빛이 내 눈에 다가오는구나. 막 날아가요. 근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이 빛의 양이 점점 많아져서 자기를 행복하게 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결국은 불에 타서 죽잖아요. 이처럼 영혼의 양식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오류로 꽉 차 있어요. 생각이 오류로 꽉 차 있으니까 많은 생각을 해도 쓸모 있는 생각은 거의 없고 그릇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이에요. 그 그릇된 걸로 가득 찬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니까 수많은 판단이 전부 다 오류로 가득 찬 판단이에요. 그 그릇된 판단에 기초해서 행동을 하니까 그 행동은 그릇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장 좋은 걸 골라서 판단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한다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오류로 가득 찬 것이 되어서 그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과 오류 속에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신나게 먹고 퍼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일어나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인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실험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실험을 해봐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적용을 해보라 이거죠. 이건 진리를 적용해보라 이거죠. 옛날에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남준아 하고 부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실 붙잡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실이 실 타래로 나오잖아. 실 타래를 사서 이거를 실패에다가 감는 건데 이 실이 그렇게 똑바로 돼 있으면 혼자 놓고 감으면 되는데 이게 공장에서 생산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들고 이게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 이게 지루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그거를 빨리 해버리려고 막 하면 계속 끊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엉켰을수록 그걸 산천히 생각해서 풀고
필요하면 실패를 돌리고 팔을 움직여서 그래서 이 시를 풀어가면서 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금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다 필요 없어. 나 지금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 돈만 있으면 힘이 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나 딴 거 다 필요 없어. 일자리는 하나 생기면 될 텐데. 나 일자리고 돈이고 다 필요 없어. 나 있을 만큼 있는데. 우리 그 자식 아들, 그 골치 썩이는 그놈, 진짜 좀 새 사람 됐으면 나 힘이 피겠는데 걱정을 안 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마치 나방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하고 인생 전체에 가는 길에 대한 구도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일로 가면 불행해지는데 이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복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대의 재앙이야. 최대의 재앙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오류로 가득 찬 생각과 판단과 행동 속에서 그걸 만들어내면 그것이 밧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계속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행복을 너무나 원하는데 스스로 불행해질 일만 골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행의 줄로 얽어매어서 그래서 비참한 상태로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복 좀 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도 이상하게 복이 안 내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십시오. 네?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어떻게 그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올바른 것을 선택하면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올바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판단력이 분명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생활의 교훈과 믿음의 규칙에 대한 지식이 꽉 차 있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분별력이 생기게 돼. 이거를 통칭해서 가르쳐서 우리들이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우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옳은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생각이 올바르니까 판단이 정확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빛을 향해 날아가니?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좋으니까 라고 대답하진 않는다. 그렇게 대답하진 않는다. 그렇게 해서 옳은 판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옳은 판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옳은 판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판단의 기초에서 실천에 옮기는 행동들이 올바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항상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삶을 개척해 나가지 자기가 행복을 원하면서도 스스로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를 불행해질 수밖에 없도록 행위를 해서 그걸로 자기를 밧줄을 얽어매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을 찾는 방식이에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아요. 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지혜가 없어서 생각의 옳고 그름이 뒤섞여 있고
판단이 어리석어서 오류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이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거나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정도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지기 때문에 어리석어져서 더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줘도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에겐 무엇을 뺏어가도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요셉처럼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모두 말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한 종류의 근데 그 말은 하루에 당근을 딱 3개만 주어야지만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 쓸데없는 근육질이 생기질 않아서 최고의 경주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다 이게 이미. 예.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말을 먹여요. 한 사람은 3개밖에는 줄 게 없어. 더 주고 싶은데 3개밖에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3개씩 준 거야, 가난해서. 그래도 결국은 이 말을 적은 말로 길렀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3개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3개를 계속해서 주는 거지. 왜 계속 3개를 주느냐? 산신령이 이제 그만 안 그랬기 때문에 계속 3개를 준다. 세 번째 말 기르는 사람도 3개를 줘요. 근데 이 사람은 말과 당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났는데 뭐냐면은 이 말은 4개를 주면 살덩어리가 생겨서 경주를 못하고 2개를 주면은 힘이 떨어져서 근육이 풀어지는구나. 그리고 3개도 아무 때나 3개를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하나를 주고 점심 때는 반 개만 주고 오후에 1개 반을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여러 가지 정확한 조사에 의하면 비 오는 날에는 이 당근을 깊은 밤에 먹여야지만 이 말에게 좋구나. 이런 모든 거를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각각 말을 먹이는데 가장 훌륭한 마부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몇 번째 사람일까요? 세 번째.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힘이 피면은 4개 줄 사람이고 더 가난해지면 2개로 줄일 사람이니까 이거는 소 뒷발질에 우연히 개구리가 맞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산신령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만 그러나 혹시 개꿈을 꿔서 잘못 착각을 하면 그 규칙을 깨트려서 말을 망가뜨릴 염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그 모든 이치를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을 신자에 비유하자면은 무슨 사람이냐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날 왜 교회에 오세요? 조상 대대로 하던 겁니다. 왜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세요? 아이고, 밖에 다녀보십시오. 요즘같이 물가 비싼 때에 낭비죠. 가정 형편이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교회 와 있으면
예배드리죠. 밥 주죠. 추수감사절에는 떡도 주던데. 이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그냥 아무 이치도 모르지만 아멘 한 사람이에요. 자, 주의를 잘 지켜요. 아멘. 왜 주의를 잘 지켜야 되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단 항상 은혜 충만해야 돼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실천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꽉 차야 돼요. 믿음으로 꽉 차야 돼요. 근데 믿음이 조금만 식으면 내가 이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회의가 드는 거죠. 이거 믿음으로 꽉 차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믿음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 우리 흔히 첫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첫사랑 다 그런 게 뭐냐면 첫사랑으로 꽉 차면은 아멘이 잘 나오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늘 충만해지면 작은 지식인데도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은 불안한 행복이에요. 언제 이 믿음이 식을지 몰라요. 언제 은혜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곧바로 자기가 왜 그 일을 하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추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면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집사님,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사니까 행복해져요? 아멘. 근데 왜 그래야 돼요? 그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은혜 받아. 이렇게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참다운 지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할 때 그 빛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인생이 혼돈 가운데, 막 혼란 가운데 정신없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진리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천천히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돈 봉투 하나를 디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지혜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들 빛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성공하면은 자기만 행복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옆에 있는 아내도 왜 행복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왜 그것을 믿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배우면서 지혜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지혜가 계속 쌓여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간 식을 때에도 이게 견고하게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갔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술을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술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술이 먹기 싫어야 돼요. 근데 이 술이 간에 얼마나 나쁜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먹고 싶은 마음이 변해서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고 있으면 감히 이거를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그 다음에 지식을 함께 잘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생각과 판단, 행동이 올바름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정말 행복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아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빛이 들어와도
그 빛이 자기에게 마지막 미칠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거절해요.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것이 있어도 저거를 움켜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걸 포기해요. 이걸 너무나 소유하고 싶은데 이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육체는 너무나 행복하지만 영혼에 미칠 파괴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그런 절제 속에서 인생의 참된 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지 아세요? 인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석어서 인간들이 영혼을 위해서는 양식을 공급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구슬 같은 것만 잔뜩 쳐먹여.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사니까 그 탐욕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애를 쓰지만 결국은 망가진 영혼과 이 잘못된 육체 속에서 인간의 영혼은 참다운 안식과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마 보실 수 없어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우리의 영혼은 살리시고 병든 우리의 육체는 고쳐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삶의 교훈과 믿음의 규칙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 모든 것들을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 이 성경이고 설교는 이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잘 먹을 수 있게 물에 타서 먹여주는 것이 설교예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교회는 바로 이런 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먹고 정말 자유와 행복과 쉼을 누리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행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통해 행복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비천한 인생들이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행의 길을 가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도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영혼이 먹고 배불러 지혜로 가득 찬 자가 되어서 참 행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